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울의 교보문고에 보면 그 정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사람이 책을 만들긴 하지만 그 책은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들의 됨됨이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은 말을 만들고 말은 사람을 만든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은 말을 만들고 말은 사람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무엇으로 지으셨느냐?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있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주의 모든 만물보다 오래된 이것이 바로 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도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말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도 이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주면 더 잘 자란다는 겁니다. 더 향기롭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이게 식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말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은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읍이 뭐겠어요?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더 나아가서는 국가 이런 것이 다 성읍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말로 인해서 부흥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따라서 우리도 뭐예요?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 축복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동물들은 입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근데 사람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어요. 말을 통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은 먹는 것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말하는 용도로도 사람의 입은 사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런 실로 고치를 짓고 살듯이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된다. 말이 나의 운명을 만들고 말이 나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라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의 권세와 능력.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하루 동안 몇 마디의 말을 할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남자가 2만 5천 마디, 여자가 3만 마디 정도 말을 한답니다. 이 말을 책으로 펴면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말만 모아도 한 350페이지 정도의 이 두꺼운 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몇 마디 안 하는 사람도 있죠. 특히 경상도 사람들 말 많이 안 하고 살자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역시 에너지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우리 입에서 떠난 말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내가 한 말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이요 심판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말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 녹음되고 있다. 여러분 뭔가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심판 때까지 다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 먹방 유튜버였던 쯔양에 관한 그런 기사 때문에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쯔양이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실제로는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카 그 유튜버들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번에 지시한 것을 봤습니다. 사이버 레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고속도로 갈 때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뭐예요? 레카차죠. 이들이 그렇답니다. 문제가 생기면 득달같이 거기에 달려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게 사이버 레카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전화통화하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도 모르게 다 녹음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결국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녹음되나? 다 녹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음성 녹취록만 15,000개를 들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들이 다 녹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딘가에 나의 말이 어딘가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듣고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로 심판을 하시겠다. 우리의 말이 나중에 심판의 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텍사스 의과대학의 스미스라고 하는 박사, 이분이 그 심장학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쓰러진 자기 몸을 응급실에 싣고 가서 응급조치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온갖 조치를 다 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의사들이 그의 얼굴을, 자기 얼굴을 하얀 천으로 덮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자기가 어디론가 한없이 가다가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자기가 생전에 쏟아낸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근데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 것, 어떤 때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줬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런 모습을 다 보다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좋은 일을 하며 살아보라. 이런 음성을 듣고 그 순간 이분이 깨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중요한가 이거를 전하는 그런 삶을 이분이 살게 됐습니다. 의사로서, 심장학 의사로서 산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삶을 이분이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남아있다. 다 쌓인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말로서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말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실패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가장 많은 잘못을 저지를까요? 행동으로 많이 잘못할까요? 말로 잘못할까요? 행동보다는 말로써 우리가 실수하고 말로써 잘못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가 말로써 인한 죄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물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도대체 가나안이 뭡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독한 말을 쏟아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라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 씨는 거짓말하지 못하죠. 씨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말에 의해서 좌우된다. 농부가 일부러 나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쁜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쁜 열매가 맺힐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서는 왜 내 삶이 이런가? 왜 내 인생이 이런가? 내가 한 말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혼자 있을 때라도 언제나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말은, 말은 그대로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된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밝은 노래,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노래,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 가수들이 하는 얘기는, 노랫말 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쓴 논문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그 노래 가사대로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되어진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은 요지경, 누가 불렀죠? 신시혜 씨가 불렀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실제로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모든 것을 잃었답니다. 왜냐면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말대로 되어지는 것. 오랫동안 노처녀로 지냈던 노사연 씨, 사연이 많았죠. 그런데 만남이란 노래를 부른 다음에 진짜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죠. 영시의 이별을 부르고 마지막 입세를 불렀던 가수 배우, 정말 영시에 이별했습니다. 가수 김광석,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그 즈음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차중남, 29살에 낙엽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별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패티김, 기록인 그 작가와 결국은 이별하게 되죠. 가수 조민희는 35세까지 결혼하지 못했어요. 근데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 불렀어요. 그랬더니 제일교포가 건너와가지고 정말 결혼이 성사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송대관 가수, 오랫동안 무명으로 활동했던 그가 햇들날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햇들날 돌아온단다. 정말 희한하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햇들날이 돌아온단다. 이 노래대로 쨍하고 햇들날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약 한국의 최고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노래가 바로 햇들날의 노래였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되어지는,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픈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슬픈 감정을 가져야죠. 이
노래 한 곡을 노래 한 곡을 취입하기 위해서 같은 노래를 최소한 2,000번, 3,000번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처음 연습할 때 옆에 작곡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감정을 실어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부르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담아서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나중에 히트하고 나면 또 얼마나 많이 부르겠어요. 매일같이 수없이 그 노래를 또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사의 내용이 그의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밝고 명랑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 노래가 있었을 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가 이런 노래를 아침마다 그걸 틀어놓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노래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이북이 왜 이렇게 못 사는지 아세요? 맨날 어떤 노래 부르겠습니까? 김정은 창가. 맨날 이런 것만 불러대니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말이 시가 되고 말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린 노래를 불러도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바로 찬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찬양을 연주하니까 악한 병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찬양에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의 책 잠언서에서 제일 많은 교훈이 뭐겠어요?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야말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난교회를 다녔던 이 김홍도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신의 아버지가 아주 체격도 좋고 건장한 분이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늘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한갑 전에 죽는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더니 정말 60세 한갑 전을 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오래 살 거야. 지겹게 오래 살 거야. 늘 그랬답니다. 그러더니 그분은 93세에 소천했답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에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이적을 행하실 때 무엇으로 이적을 행하셨어요? 말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때도 말로써 주님께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졌어요. 귀신을 내어줄 때도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말씀으로 모든 능력과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과 권세를 너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내가 한 일을 그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탄이 어떤 말을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요,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특징이 속이는 자, 거짓말자, 거짓의 압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자기들을 솔직히 밝히지 않습니다. 다 속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에서 편지 같은 걸 자꾸 넣어놔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고서 이것 좀 오지 않게 하려고 거기 전화번호를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거 넣지 말라. 전화를 거는데 전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봉투에 있는 전화번호도 틀리고요. 편지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도 가짜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뭐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다 거짓입니다. 거짓의 이단들의 특징은 다 사람을 속이고 거짓된 겁니다. 사탄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은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또다시 비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런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 불평의 말이에요. 긍정보다는 부정한 말이에요.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북 사람들 보세요. 뭐 줬다고 고맙다는 말 합니까? 아니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땡큐가 없어요.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탄은 또 어떤 말을 좋아합니까? 더러운 말을 좋아합니다. 음담패설, 상스러운 말, 세속적인 더러운 말. 근데 문제는 요즘 우리 아이들도 말이 너무 타락됐어요. 말이 너무나 오염됐어요. 말하는 거 옆에서 듣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친구끼리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 하지 말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이런 말들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해야 된다. 네.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성령께 지배당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뭘 지배하느냐? 말을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 사람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무엇을 주관하느냐?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이 잘못 타락했을 때 하나님 하셨던 말이 뭐냐? 이게 뭐냐면 말을 흩어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흩어놔요?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흩어놓으시고.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결국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뭐가 계시냐?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비할 수 있겠어요? 종합운동장이 아무리 밝게 불을 켜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빛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재미난 구절이 나와요.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얼마나 가까우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읽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기도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말씀의 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니까 기도도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히 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으면 우리의 입을 벌릴 때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먹은 만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채운 만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에 주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이 길들여 있어요. 아, 그거 안 돼. 야, 요새 뭐 되는 게 뭐가 있어.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들. 나도 모르게 이러다가 이런 말들. 근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게 되는 거야.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말의 위력인 거예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지 않는 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 이런 말들은 그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 입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왜요? 우리 아버지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큰 것을 구하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야, 너 내가 사업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얘기해봐. 너 어떤 사업할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식이 뭘 얘기하겠어요? 아버지의 능력에 맞게 이야기하겠죠. 아버지가 우리나라 재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너 어떤 일 할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저 조그만 편의점 하나 할게요. 이러면 그 재벌이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가 재벌인데 자식이 너 뭐 할까? 내가 도와줄게 했는데 조그만 구멍가게, 조그만 편의점 하나 하겠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것, 이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처음부터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 물으셨어요. 그래서 네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결국은 말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너희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말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다른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도 말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분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입니다.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했다고 했어요. 평생 6만 번 이상 설교를 했고 타임스 선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이렇게 불린 사람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저분이십니다. 이분은요, 그야말로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려진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1971년 12월 달에 89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됐어요. 눈에 초점도 달라져가지고요, 글도 읽을 수가 없고 오른손이 마비돼가지고 글을 쓸 수도 없고 혼자서 걸을 수도 없고. 근데 그는 그래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이렇게 평생도록 하나님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한 전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미국의 최고의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에게 말했다.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근데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분이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매 정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시 또 12시 하여튼 정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또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를 보는 사람에게 항상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를 만나는 의사, 자기를 만나는 간호사, 또 자기 가족, 자기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를 볼 때마다 언제든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자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간호사가 주사로 들어오면 먼저 그 말부터 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아멘 아멘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딸과 사이도 똑같이 그를 볼 때마다 그 말을 외쳤어요.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아멘 아멘 외쳤어요. 여러분 89세의 노인이 중풍으로 쓰러졌으면 그건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말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간호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분이 아멘 했는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의료진들은 다시는 걸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분이 1km를 혼자서 오르막과 내리막도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걷게 된 겁니다. 당신은 다시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분은 50번의 설교를 더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적 유언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89세가 넘어서. 그 책이 뭐냐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이 책입니다.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을 썼어요. 저 책은 저분의 마지막 간증과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은 언제나 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예스죠. 네라는 것. 긍정적인, 이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세상의 것과 다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으로 만드신 것.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안에 성공과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멀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특별히, 우리는 언제나 볼 때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여러분 미래가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졌던 부정의 말들, 원망의 말들, 내가 뱉었던 잘못된 말들이 더 이상 악한 씨로 자라지 않도록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셨던 것처럼 부정적인 언어들을 하나님의 숯불로 지져주셔서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연약한 곳이 있으면 한번 거기다 손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신 연약한 곳이 있으면 손놓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없으시면 그냥 가슴에 손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강건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건강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